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성탄주일이고요. 이번 주 또 수요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은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이 한 해가 정말 다 지나갑니다. 한 해의 모든 마무리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속에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했던 귀한 시간들이 꼭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그 별 속에 어떤 의미를 많은 사람이 담고 있곤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윤동주 시인은 별을 바라보면서 의미를 두고 있다가 그 별 어느 별 하나를 가리키면서 북한도에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씩 아마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하늘을 바라보면 무별이 쏟아지는 그 밤하늘 속에 그 별은 참 밝게 빛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 모든 별들이 무슨 별인지 어떤 의미인지 사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가 하늘을 바라보고, 이들은 물론 천문학자니까 별을 수없이 바라보고 별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한 별을 보고는 저게 무슨 별일까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어요. 아마 그들이 봤던 별과는 다른 어떤 별, 아마 저는 관찰할 때 보이지 않았던 어떤 한 별이 떠 있는데 그 강렬한 빛과 그 무슨 별의 빛이 나는 것을 바라볼 때 보통 별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별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 그 별을 계속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은 혹시 저 별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한 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별을 따라 유대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얼만큼 먼 길을 온지는 성경이 이 동방바사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출발한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먼 길을 그리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별 하나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또 별 하나를 바라보는데 무슨 신기하다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먼 길을 별을 따라 여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어떤 별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들을, 어떤 그런 확신들을 분명히 가졌기에 그 먼 길을 여행 떠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별을 보고 지금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이 동방박사의 질문이 단순히 정말 유대의 이 땅의 왕 정도였다면은 아마 그 헤로드 왕과 그 신하들이 굉장히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로드 왕은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를 통치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던 진짜 왕이었거든요. 아니,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을 만나놓고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또 물어보면은 여러분, 그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여기 지금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왕이야. 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뭐 이제 이상한 소리 안 해? 근데 그들은 그런 느낌으로 말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땅이 유대인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킹 오브 킹, 만왕의 왕, 진짜 만왕의 왕,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진짜 그렇게 여러분이 기다렸더니 메시아, 바로 그 별을 봤다고 그들은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타라소의 원어는 충격에 빠뜨리라는 느낌, 뒤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왕, 헤롯 왕이 왕이니까 그 정도 왕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헤롯 왕이 듣고 예루살렘이 듣고 뭐 소동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자가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이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라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방박사 입에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유대인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헤롯 왕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여름의 구세주 같다는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단 말을 쓰는 거예요. 타라소,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동방에서 왔던 박사, 별을 보고 왔던 이 박사들의 말의 의미가 헤롯 왕 정도의 유대인 왕이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칭했던 말이니까, 야, 예언된 말씀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또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과 대장들이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잡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오기 700년 전에, 탄생의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자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큼 놀라운 예언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랴부랴 막 물어보니까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 이제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리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저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저 수없이 읽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이니까 아마 성경이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1장 읽고 2장이면 저거를 항상 읽어요. 근데 저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의 의미가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탄생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행을 온 거예요. 어디서 확신을 갖고 왔죠. 별을 보고. 근데 그 확신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확신이지 다른 사람 확신이 아니잖아요. 증명된 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언됐던 말씀에 어디를 가리키냐면 베들레헴에서 난다.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난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지명을 알았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한 9km 떨어진 곳이에요. 9km 정도, 한 9km, 10km 정도 떨어진 곳. 그렇게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떨어진 곳에, 그렇죠. 근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정말 예루살렘에 나오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자, 어디를 가요?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왜? 베들레헴이 예언된 곳이니까. 근데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치고 10km 정도 별이 쭉 가는 걸 따라가는데 점점 아마 별이 밝아졌겠죠. 바로 위에서 비치는 것이니까. 점점 멀리서 보던 거리보다 바로 밑에서 수시로 보는 별이 훨씬 더 밝을 거예요. 확 밝는데 놀라운 것이 바로 거기가 뭡니까? 베들레헴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진짜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느낌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요. 동방박사 뭐예요? 별을 보고 왔어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인을 보고 왔지만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짐작이라고요, 짐작.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의 탄생의 별이라고 느꼈던 건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이 연구 결과인지 모르지만 짐작입니다. 그냥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와서 물어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한 10km 되는 거니까 한 10,000m 되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다시 그 별이 보이면서 별이 쭉쭉쭉 오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딱 쓰는데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어떤 느낌일까요? 진짜잖아, 이게. 맞았어. 이 느낌. 진짜야. 진짜 메시아 탄생했어. 여러분, 별이 가리키는 그 지점, 베들레헴이에요. 성경의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곳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그 감격, 그게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쁘고 기쁘더라. 맞았어. 메시아가 탄생했어. 맞췄어. 여러분, 이 느낌을 알아야 신을 만난 사람들의 경배라는 말씀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우린 정말 한번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가요? 정말 우리는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믿으면서 경배라는 말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본 적이 있나요? 정말 경배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별 사인을 봤어요. 별을 봤어요. 그 별이 성경의 말씀에 예언된 것은 메시아, 베들레헴이에요. 그 별과 베들레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보는 거예요. 별과 베들레헴, 아기, 이 세계를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메시아가 나왔구나. 진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하나님 모신 자가 진짜 태어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경배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제가 오늘 신을 만난 사람들의 경배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딱 한 번만이라도, 두 번도 말고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살아가는 건데 딱 한 번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경배를 한 번만 드려봤으면, 매주 드리지도 말고 매주 드릴 수 있을 그러지도 말고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에, 저의 인생,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동방박사 경배가 어떤 경배인가를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면서 인생을 맞출 수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정말 들여보고 인생을 맞출 수 있다면 전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우리는 경배라는 것을 진짜 시키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경배는요 프로스퀴네어야 합니다. 프로스퀴네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입 맞추다. 저게 경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림이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기도 외고 뭐 성경 공부. 주일은 예배니까 예배 드릴 때 경배를 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릴 때. 경배 드림은 프로스퀴네어라는 원어 뜻이 그래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거예요. 내가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그 내 존경의 경배 대상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게 경배예요. 그 프로스퀴네어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전 존재를 고개 숙여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 밑에서 그분의 발에 입 맞춰 본 적이 있나요? 이게 경배라는 경배. 자, 동방 박사는 아기께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합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만 먼저. 마태복음 2장 11절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 성경에 쓰는 말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자, 엎드려 경배입니다. 저게 아기께 경배하는 거예요. 뭐를 안 써요? 사람 안 써요. 그러니까 경배 첫 번째는 예배 때 사람 보이면 안 돼요. 동방 박사, 아니 우리 인간으로 쓰면 어떡합니까? 어떤 메시아를 낳은 엄마가 있잖아요. 아기는 뭔지 몰라요. 경배가 뭔지. 왜? 아기가, 어린 아기가 무슨 뭐 인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인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엎드려 경배하면 오 잘 왔다 이런 말할 수 모르잖아요. 아기니까. 아기는 그냥 앉아 그냥 엄마 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는 누구한테 인사합니까? 그렇죠? 말이 통하는 대상인 엄마한테 인사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성경은 마리아가 없어요. 마리아를 쓰지도 않아요. 그건 경배가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경배는요, 아기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아기께 왜 경배합니까? 메시아기 때문에. 메시아기 때문에.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경배할 때 여러분 전 존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일평생 예배드림을 통해서 딱 한 번만이라도 사람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경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일 오면 다 사람 보잖아요. 예배드릴 때 다 사람 보잖아요. 목사도 보이고 차장단도 보이고 반자도 보이고 누구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배, 프로스퀴네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그 경배는요, 딱 하나입니다. 한 번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생 마치기 전에 한번 예배 드릴 때 딱 한 번만이라도 이 경배 드려보자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 매주마다 이거 드리자 이런 말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경배를 여러분 듣고 딱 한 번만이라도 이 경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인이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이 경배를 한 번이라도 못 드리면 예수 믿는 건 아니고,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경배는 뭡니까? 사람 보이면 안 돼요. 동방박사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프로스키노로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마저 예배 드릴 때, 일생에 한 번마저 한 번만 이래도 사람 안 보이고 하나님께만 나오는 예배, 사람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그게 경배란 말이에요. 사람 보이면 경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 말이에요. 만약에 경배가 사람도 보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아기 깨만이라는 소리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마리아도 왜 수고했습니까? 귀한 분 나셔서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아기 경배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경배는 신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경배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안 보고 사람 보니까 그래요. 제가 솔직히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어떤 느낌이 왔냐면, 이거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그냥 십자가만 있고 초 하나 꽂아놓고 있는 거, 여러분이 나오라 경배하라면 더 잘해요. 안 보이면 사람이. 왜 많은 미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정말 정성껏 빌고요. 근데 사람이 보이는 순간부터 사람은 보이고 판단받고 비판받고, 그렇죠? 왜 저래? 오늘 괜찮네? 판단하고. 경배입니까? 경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 나 경배했어. 경배 죄송하지만 안 했어요. 경배 아니에요, 그거. 그거는 경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경배는요, 신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신만 받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 하나님만 만났는가? 사람을 만나는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 만났어요. 사람 만난 특징이 뭡니까? 말이 많아요. 사람은 판단,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받는 법 봤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경배예요. 그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세 가지를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신약 쭉 보면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왕직이에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양 대심, 그렇죠? 그래서 대제양직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황금, 유향, 모략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한. 근데 사실 여러분, 황금, 유향, 모략이란 이 예물을 누가 준비했어요? 동방박사가 미리 준비했어요. 전 이 예물은요, 하면 감동으로 드린 예물이에요.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 잘 드리는 게 뭡니까? 옷감 드려, 옷을 드리든지.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옷을 만든 옷이 없다면 어떤 옷을 드리겠습니까? 비단 드리면 돼요. 제일 비싼 옷이니까, 천이니까. 옷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도 애기 나면 여러분, 그렇죠? 기저귀 대주고 우유 사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옷 사가고 이러지. 황금, 유향, 모략을 왜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이 보비함에 담았다는 이 예물은 감동받은 거예요. 경배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나를 불러줘 이 자리에 세우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집니까? 감동을 받아 나옵니까? 그거 경배 아니에요. 감동받은 게 없으면 경배 아니에요. 보비함을 미리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받고 싶은 예물이었어요. 하나님 받고 싶은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제일 중요한 또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이 받고 싶은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경배예요. 그게 아니면 경배가 아닌 거예요. 황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에요, 왕.
근데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의 이 땅이 아니라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이에요.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만왕의 왕의 고백은 뭘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게 베드로가 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봐요, 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 말을 왜 한 줄 아십니까? 저게 진짜 고백이라면 저 고백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 고백은 아무나 못해요. 장난처럼 못하고 함부로 못하고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봐요,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요, 신이 감동한 고백이에요. 신이 감동한.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에 신이 감동한 황금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경배하는 거거든요. 정말 신이 감동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저 말을 아세요? 전 솔직히 진짜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예요. 하나님이 주된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주예요. 진짜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고. 제가 어저께 한 2시간 넘는 간증 하나를 좀 들었어요. 간증을 들면서 올려놓으려다가 어떻게 해서 저기 개척교 목회부 저기 앞에 올려놨는데 그 신앙은 이거지.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정영순 선교사라는 캄보디아 선교사가 간증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진짜 그러니까 원래 신앙인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분에게 느낀 건 하나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에게 느낀 건 하나더라고요. 저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야. 제가 그분의 간증 듣고 얼마큼 부끄러운지. 발 밑에도 못 따라갈 만큼. 왜 예수님이 내 입으로 주로 시인되는데 결정은 내가 합니까? 난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주님의 결정이 아니고 내가 결정합니까? 그게 경배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 얼만큼 몇백 년 믿어야 예수님이 주되심을 한번 고백할 수 있나요? 왜 예수님이 주인인데 항상 결정은 납니까? 나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간증 듣고 충격받은 게 여러분 참 토요일날 간증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그 2시간짜리 넘는 건데 자꾸만 이게 나와요. 이게 자꾸만 그게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들어보면서 그분은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그 말씀대로 해요.
그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리든 몸을 다 망가뜨리든 병나게 하든 천재서 다 날려버리게 하든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 이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 없으면 주님도 그렇잖아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 이 말을 적당한 수준에서 야 적당히 야 예수님이 주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밑으로 놓을까요? 적당히 프로테이저로 놓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신한 사람들은 100% 주님 말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내 생각대로예요. 그게 무슨. 그러면서 무슨 뭐 예수님이 주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느냐.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첫 문이에요. 그 주고 고백 못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네 입술에 황금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말씀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말하면 안 되고 돌려 말하면 안 되고 저는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38년 된 교회가 뭐 그 정도 사람은 나왔으면 좀 예수 말해도 아니에요. 예수 말해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해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안 할 거예요? 평생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건 가짜잖아요. 가짜. 예수님 하라고 하면 예. 정영준 그 선교사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2시간 22분짜리 간증 긴 게 있더라고요. 하나. 그냥 들으면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황금은요 그거예요. 네 입술의 고백에 황금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된 권리에서 그분이 주인된 권리에서 한번 내가 살아볼 수 있는 한 번 기회 좀 그분이 주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한번 내 인생에서 어떤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그 기회를 들어선다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신데. 성경은 네 입으로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네 마음에 입으로는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은 하나님의 그를 주인으로 살리실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 거야. 구원은 첫 번째 뭡니까? 네 입술에 예수가 주가 되어 있어야 돼. 주로 시인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내가 죽은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경배라고 하는. 그래서 황금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유향. 유향을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신성과 예배드림의 상해. 유향이라는 것은요. 왜 유향을 드렸을까? 유향은 예배. 경배는 뭡니까? 경배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경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경배는요. 고백 플러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예배드리며 경배는 예배드림, 주일 예배, 요 오전 예배, 이 경배드림이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유향은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판과 나가만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든 법대로 만들어 그것을 소금에 져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치고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분향단에 하나님께서 향을 만들 때 소야향, 낙야망, 풍자향 향품에다가 유향을 섞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향을 피면 여러분 분향단 바로 앞에 있는 그 향은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 휘장 밑으로 스며들어서 이 지성소 안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향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드림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기롭게 받을 수 있는 거룩함이에요. 그걸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향기롭게 받을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 냄새를 맡으잖아요. 향긋함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향기가 있는가? 그거를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수없이 앉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드린 여러분 모습 속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릴 내 영혼 속에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사람은 체취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몸의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면 몸의 냄새 맡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냄새를 맡아요. 영혼의 거룩함이 있는가?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그게 유향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한 번만이라도 정말 일생을 살아가며 수없는 예배,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이 영원히 바라는,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여러분이 느끼면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 영혼의 냄새를 향기를 맡으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서 예배 드림 있나요?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을 들고 모든 걸 드리면서 정말 내 영혼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그 예배를 한 번만 드린 적이 있나요? 우리 그거 안 드리잖아요. 한 번도. 내 영혼에 청결함이 있어서, 내 영혼 속에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우리 영혼의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세상에 이거저거 다 생각하는 무슨 영혼의 향기가, 여러분, 똥냄새가 나지 그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내가 거룩히 하고 예배에 어떤 자세로 예배, 이 없이는 내 영혼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그 향기가 향기롭겠습니까? 유향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경배예요. 여러분, 유향은 두 번째 어땠습니까? 성경 쓰는 예배 때 쓴 데가 있어요. 소재 때 써요. 우리 말씀 볼까요? 레위기 2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누군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소재 때 유향을 넣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불태워서 이게 소재예요. 그게 화제예요. 화제. 소재 제물에다가 고운 곡식 가루에다가, 그렇죠, 유향을 넣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히 콩가루 되어서, 이게 뭐 내가 완전히 없어, 하나님만 온전히 있어요. 내 영혼이 온전히 나라는 것이 없어요. 우린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이 속에 내가 이만큼 있잖아요. 하나님 요만큼 있고,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도 내가 이만큼 있는 거죠. 근데 이 유향은요, 소재에다가 붓는 거예요. 소재에다 넣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는 거예요. 기름은 그 성령이에요. 유향은 향이에요. 그걸 섞어서 화제로 불러 태워드릴 때 그게 소재 아닙니까? 고운 가루가 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어떤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듣고 나가면 딴짓해요. 딴청해요. 왜? 고운 가루가 아니니까. 내가 잔뜩 있는 채로 그 위에다 유향 못 뿌려요. 받지도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배가 아닌데 그 예배가 예배입니까? 가짜지. 그럼 이런 그냥 종교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무슨 말해도 저 나가면 딴청하는 거예요. 딴청. 사랑하라면 미워하고,
또 오라면 싸움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거 갖고 있으니까. 고운 가루가 아니니까. 그래서 소재의 유황을 드려. 소재의 유황을 드릴 수 있어야 그게 바로 경배예요, 경배. 여러분, 한 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는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정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주님이 전부라고 드리는 그 예배가 소재의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떡에 올리는 게 유향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9절까지 말씀였습니다. 시작. 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떡이를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고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에게 돌릴 것이어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성경에 제사, 예배드림에 대해서 유향은 딱 세, 분향단의 유향, 소재물의 유향, 그리고 진설병.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이 6개씩 12개 있잖아요. 12줄. 두 줄씩 있는 6개씩 두 줄 있는 12개. 그 진설병 위에 떡 위에다가 유향을 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떡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는 음물이에요. 이렇게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말씀의 떡에다가 유향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예만 되나니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되어서 육신에 오셔서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의 떡상 위에 진설병 위에 유향을 넣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말씀의 절대 순종.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심령. 이게 경배, 경배. 경배는요, 유향이 예배드리면 이게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면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경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번 일생에, 저는 그래요. 이게 내 일생 속에 한번 이런 예배를 드려볼 수 있을까? 이런 경배. 동방 박사는 여러분 별 보고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보고 아기 보면서 경배를 드린 경배잖아요. 그리고 아기께 경배 드린 거잖아요. 우리 그 아기 예수가 자라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삶을 얻은 경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방박사 경배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동방박사 경배보다 못합니까? 그런 아기 예수를 보고 드리기 경배고 이 예수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될지 진짜 맞는지 딱 별 하나 보고 베들레헴은 예언서나 예언된 말씀 보고 아기 보고 그리고 드린 경배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에서 속량받은 우리들이 경배 드리는 예배는 왜 이런 동방박사 경배 발꿈치도 못 들어가는 그걸 경배하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한번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래서 말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노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라고 성경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 노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한번 노를 얼마큼 많이 합니까? 말씀 명하시면 예. 말씀 앞에 절대 없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략을 들여서 모략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는 구세주 모략.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 시작.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감쌌더라. 그래서 동방박사 드렸던 모략은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을 때 모략은 방부제예요. 죽을 때 시체에게 쓰는 방부제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터쯤 갖고 와서 예수 앞에 몸을 온전히 다 발랐다고 말을 합니다. 모략은 뭐예요? 죽음의 죽음. 나는 모략의 경배가 있는가? 모략의 경배가 있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자체가 예수 죽고 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가 삶으로의 경배가 모략이에요. 입술로 고백의 경배가 황금이라면,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가 유향의 경배라면, 삶으로 경배하는 것이 모략의 경배, 모략 경배. 여러분, 내가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삶을 끝까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이 모략의 경배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게 경배야. 하나님께서 이게 경배야, 경배. 너 나에게 예배드리며 경배한다니 유향의 경배를 해라. 너 인생 살아가면서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너 고백하니 너 모략의 경배를 나한테 드려라. 너 정말 나 모든 삶 속에 너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를 주로 신하니 너 황금의 경배를 나한테 드려라. 그 주님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게 우리 모든 성들이 일생, 아니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이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절에도 내 일생 속에 한 번 정말 주께서 받으신 이 영광의 경배를 내가 한번 드리는 그런 날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예배 말고 남은 인생 드릴 예배가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딱 한 번 천국 가기 전에 주님 우리 부르시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진짜 이 경배, 이게 경배다. 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황금유향 모락의 드림이 저 이런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